오늘 하나님 말씀 굉장히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어찌 보면 상관없는 얘기들이 이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긴밀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우선 4장에서 처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에게 불시험이 닥칠 것인데, 그냥 시험이 아니라 굉장히 견디기 힘든 시험들이 닥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체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게 왜 이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하냐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건 당연하다는 소리잖아요. 왜 당연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표현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은 자들에게 쓰면서 함께 무난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는 교회냐?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현재 이라크 지방에 있는 그 바벨론을 말하는 걸까요?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을 로마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를 놓고 바벨론이라고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로마만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와 세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바벨론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건 창세기부터 등장하고 있고요. 하다못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은 계속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다 바벨론이라는 단어 속에 뭉뚱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단순히 이 편지를 함께 쓴 그 교회에만 해당되느냐?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벨론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환경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소리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우리를 포로로 잡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만든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잡고 있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인데 교회 역시 그러한 환경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변에서 안 좋은 상황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 이 소리입니다. 교회가 바벨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게 닥치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거의 시작 전부터 시작해서 항상 핍박을 당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핍박을 당한 예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해서 살인을 당한 때부터 시작을 하여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성도들이 고난받지 않는 것이 되려 이상할 정도로 성도는 항상 악한 세력의, 어둠의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사실은 외부 환경의 핍박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실상 내부에 있는 적입니다. 내부에 있는 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인물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자라고 있는 죄악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서 선을 위하여 고난받을 것을 얘기하면서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5절 말씀을 보면,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내부적인 도덕적인 문제를 비롯하여서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문제를 자초하는 그런 일은 버리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내부에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부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게 만드는 각종 문제들
버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런 일에서 떨어져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안으로부터 붕괴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생소한 얘기인가요?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외부에서 믿음을 지켰다고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기에 교회가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앞부분에서 2장 3장 이런 부분에서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교회들, 심각한 문제를 겪는 교회들은 하나같이 내부에 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세벨이라고 표현되는 또는 거짓 선지자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는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질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내부의 적을 키우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세력과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5장을 넘어오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당부를 또한 하고 있느냐? 교회 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적 다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정당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력 다툼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5장 얘기를 보게 되면 두 부류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장로 그룹이고 또 하나는 젊은 자들입니다. 장로 그룹은 말 그대로 연세가 드신 분들이고 교회를 오랫동안 지켜오시며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분들인데 비해서 젊은 사람들은 신진 세력들이고 힘이 있고 빠릿빠릿하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죠. 젊은 사람들 보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쉽게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교회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세력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겠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전서는 둘 다 자중시키고 있습니다. 장로들에 대해서도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 양무리들을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추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젊은 자들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할까요? 겸손함으로 서로 순복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게 내부적으로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부에 있는 적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쓸데없는 곳에서 에너지를 빼고 있으면 정작 해야 될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베드로는 교회들에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교회들에게,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 5장 7절 말씀 보면 첫째 해야 될 일이 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내부적으로 무너뜨리는 첫째 적이 뭐냐 하면 염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세상 일을 놓고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정작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염려에 빠지지 말고 제일 먼저 뭘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부터 구해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부터 찾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어느 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특별히 중직들, 소위 말해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입사님들을 놓고 강연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장로님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대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떤 대답이 나왔을 거예요? 장로님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당회에 여는 거예요. 맨날 회의하는 거죠. 안수입사님들께 물었어요. 안수입사님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주차 질서 잡는 거예요. 주차 질서 잡는 거. 권사님들께 여쭤봤어요. 권사님들께서 교회에서 할 일이 뭘까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밥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이렇게 물었어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임직을 할 때 주 앞에서 안수를 받고 그 귀한 직분 받을 때 당회 열고 주차 질서 잡고 주차장 정리하고 밥 지으라고 임직을 받았을까요? 라고 여쭸더니 무슨 대답이 나왔을까요? 아멘 했을 것 같아요.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내가 왜 임직을 받았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임직을 받았을까? 오늘도 주 앞에 직분 받은 자들이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중요한 거 맞아요. 다 중요한 거 맞아요. 당회 여는 것도 중요하고요. 주차 질서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밥 짓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맞지요? 밥 잘못 지으면 그날 예배 분위기가 굉장히 애매해지죠. 설익은 밥 먹으면서 어떻게 좋은 표정이 나오겠어?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러나 교회가 모인 첫 번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모인 첫 번째 목적은 뭘까요? 첫째는 예배하고, 둘째는 전도하고, 셋째는 주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목적 위에도 더 많은 게 붙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목적, 예배하고 전도하고 친교하고 교육하는 것, 교회의 4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빠져나가고 다른 게 그 위에 서기 시작하면 그 교회에는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몇 년 전도 아니고 좀 오래됐어요. 부산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전도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지은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분이 그 교회에 딱 부임을 하니까 각 전도회별로 회의를 하고 있대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남전도회에는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고 있느냐? 무슨 회의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무슨 회의를 하고 있을까요? 그해 여름에 복날에 게 잡아먹을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내 복날에 먹기 위하여 열심히 누렁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누렁이 어느 날 어떻게 잡아먹을 것이냐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전도에 뭐 하고 있나 가봤더니 뭐 하고 있을까요? 그 해에 바자회를 어떻게 열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기금을 마련할 것인가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금 마련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요? 뭐 할 것 같아요? 밥 먹고 친교하고 복음 전하는 거와 상관없어요. 그런 거에 다 쓰기 위해서 기금 열심히 어쨌든 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양대 전도회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런 전도회를 비롯한 기관과 회의들을 다 폐지시킨 일부터 시작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다 읽었던 걸로 알아요. 그 책.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교회가 뭐 갖고 염려하고 있다고요? 정작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쓸데기 없는 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바벨론에 있다고요. 포로로 잡혀와 있다고요. 적군이 사방에 놓여 있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요. 그 상황에서 한가하게 딴짓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요.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될까요? 두 번째 해야 될 일, 5장 8절 말씀 보면 근신하고 깨라고 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쓸데없는 에너지 빼지 말고 정작 해야 될 일에 목숨 걸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잡혀 먹힌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쓰러뜨리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살 수가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깨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강하게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강해져야 할까요? 우리는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몽둥이 들고 무기 들고 육적인 싸움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상황상 한 가지 이슈를 들고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저께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는 그 대단한 퀴어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동성애 축제가 열렸지요. 예상했던 대로 별 희한한 목사로서 육두문자를 쓸 수 없고 정말 목구멍까지 육두문자가 차오를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나오면 외부 사람들은 뭐 교회가 쓸데없는 질투라든가 뭐 반발을 하고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조롱을 하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뭐 동성애 반대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생각이 교회의 입장과 다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안으로부터 붕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외부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든 양성애를 하든 이성애를 하든 사실상 교회에는 그닥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외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겠다는데 교회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들에게 왈가불가를 하겠습니까? 아까 나왔듯이 쓸데없이 간섭하는 일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서 동성애 문제가 자생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사실은 그 동성애 축제에 여러 부류가 참여했는데 그 중에는 소위 말해서 미션스쿨 출신들과 신학생들과 신학교 교수들과 목사들도 그 문화축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진보적인 계열의 선분들이 동성애자들도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고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외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간 거죠. 이제는 소위 말해서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하는 학교에서부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유화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이 소리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불과 2-3년 전만 하더라도 진보적인 학교에서도 동성애는 반성경적이라는 것을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흔히 말해서 보수적인 학교들조차 유야무야 우물쭈물 넘어가라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보수적인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친동성애로 바뀌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주 뜻밖의 대답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아들이 동성애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 때문에 그 목사님의 신념을 변경시키고 또 어떤 분은 아주 유명한 CCM 가수가 문화사역자가 동성애자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동성애 선분들 중에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분들이 오히려 반동성애에 서고 그래서 오히려 반동성애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역반응을 일으키고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에 대해서 뭐 불편하게 느끼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에 친동성애에 가장 앞장선 의원님이 등록하시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반동성애, 반동성혼에 제일 앞장서셨던 분이거든요. 올해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저라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물론 다른 성범죄, 성적인 문제도 다 같이 문제가 많은데 동성애 문제는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금하고 있는 성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을 그래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 젊은이들도 학교를 가면, 회사를 가면 소위 말해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되고 입장을 밝히라는 얘기를 듣게 될 뿐만 아니라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앞에서조차 공격을 당할 것이 이제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시간을 빌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건 남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보니까 너가 지금 남자예요. 남자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레위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로마서를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레위기는 남자끼리의 성관계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있고 로마서 1장은 여성들끼리, 남성들끼리 동성애에 대해서 정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동성애는 로마서 1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징벌적인 결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신학 교수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누가 나와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아니요, 동성애 괜찮습니다, 동성애를 하면서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미 동성애자들이 보는 퀴어 바이블이 나왔습니다. 그들 성경은 다르겠지요. 그들 성경은 이미 다르고 퀴어 주석도 나오고 퀴어 교회도 나오고 이미 다 바꿔버린 내용의 말씀들이 등장했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을 내어서 이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내부적으로 무너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외에도 제가 비록 이 시간이 없어서 동성애만 다루었지만 내부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문제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추해 보신다면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정말 힘을 쏟고 해야 될 일, 거기에 집중하는 것, 우리가 바벨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